오늘 잠언 28장 8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거운 이자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즉 이거는 이제 사람은 그 자기 자원으로 사는 그 옛사람을 말하잖아요. 한정된 자기 자원으로 사는 옛사람은 늘 자기 자원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원을 빼앗아야 돼요. 그래야만 부족한 게 채워져.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싶은 것도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부족하니까 많은 돈을 갖길 원하고, 권력도 많이 갖기 원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한된 인간의 자원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옛사람은 반드시 남을 착취하게 돼 있어요. 남에게 강요하게 돼 있고. 왜냐하면 자기 결핍의 문제를 자기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한 이자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막 빼앗는 거죠. 목회도 비슷해요. 목회도 다른 교회에 다른 성도 막 빼앗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했죠. 어디 가면은 사람 불러오면은 와가지고 이 단체를 내 단체, 내 구역, 내 나와바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나와바리로 만들어. 옛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옛사람은. 근데 새사람만이 자기 구역이 없단 말입니다. 짐승들이 개건 고양이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밖에 나가면 오줌을 넣는다고. 영역 표시. 요게 내 영역이다. 여기 들어오면 죽는다. 네. 이게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자기 영역, 내 거, 철저하게 그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해도 내 교회가 돼버려요. 교회 주변에 오줌을 누고 다닌다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딱 오줌. 들어오면 물어버릴 거야. 성도들도 똑같아요. 여기 우리 교회니까 여기 들어오는 놈은 다냐. 죽은 줄 알아. 다 오줌 누고 다닌다. 영역 표시한단 말이야. 내 교회. 내 단체란 그럴까요? 선교단체도요. 내 단체예요. 내 단체. 영역을 표시한다. 왜냐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가리지 않으면 옛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구역을 만들어요. 자기 단체.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복음도 있잖아요. 복음조차도 내 영역을 만들기 위한 경계를 활용해요. 그렇죠? 바울을 따라갔던 사람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나는 바울파다. 바울파의 영역 딱 잡고 아볼로파 영역을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복음이 로마서의 복음을 딱 받아들였지만 옛사람과 새사람이 안 갈라지면 반드시 고린도전서의 문제가 터져요. 고린도전서. 이게 뭐냐면 파의 문제가 생긴다. 파. 그 개인의 자기 중심성이 집단으로 커지면 집단 이기주의. 개인의 이기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집단의 이기주의. 죄는요, 커지면 커질수록 강력해져요. 강력해져. 근데 교회가 있잖아요. 캐톨릭처럼 커지잖아요. 죄가 더 강력해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등장했던 사단이 요한계시록을 하니까 용으로. 용. 왜냐면 계속 먹었거든요. 사람을 잡아먹었거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집단화되고요. 국가가요. 완전히 이 또 문제를 국가가
국가 중심주의 속에 어마어마한 사단이 들어있습니다. 자국 중심주의. 미국은 미국 중심주의, 중국은 중국 중심주의, 한국은 한국 중심주의, 일본은 일본 중심주의죠. 그 속에 어마어마한 사단이 들어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국 중심주의에서도 해방되는 사람. 내 나라가 사실 없어요. 깊이 들어가 내 나라 없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 예. 그러니까 내 나라, 네 나라의 경계선이 다 허물어요. 그 옛사람에 속한 거예요. 예. 예, 이것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이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 중심주의,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요 보수적인 남쪽, 미국 남쪽 지역이 백인 우월주의가 더 강한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신앙이 그 우월주의, 중심주의를 못 이겼단 말이에요. 잡아먹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옛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인간의 본성을 못 이기는 거예요. 가보면 다 뭐 교회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전부 다 어떤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거기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당회가 지배할 수도 있고 담임 목사가 지배할 수도 있고 어떤 돈 많은 평신도가 지배할 수도 있어요. 교회는요 절대 누군가가 지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요 그리스도만이 머리예요. 머리. 나머지는 다 몸이에요. 몸. 목사도 몸입니다. 장로도 몸이고 권사도 몸이고 나이 많은 사람도 몸이고 모든 사람이 다 몸에 불과해요. 지체라고요. 몸의 지체. 머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다 그리스도부터 공급받고 그리스도께 다 복종해서 가는 게 교회예요. 그래야 진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 머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 예. 그러니까 그 뭐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어디 뭐 일반 교회도 그렇고 뭐 어느 형제회도 그렇고 어디 가면 전부 다 사람 리더가 있는 거예요. 사람 권위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어떻게 결정할 때 뭐 할 때 다 그 사람이 다 머리대가 움직인다.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사람 머리가 없어야 돼요. 사람. 그럴 때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경험하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경험. 제가 그래서 제가 첫 목회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제가 막 목사로서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머리인 줄 알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저는요 약간 제가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저는 목이라. 목. 저는 목이고 성도들은 몸이고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머리하고 몸을 연결하는 목사다. 개념이 틀린 거야. 그게 아니고 목사도 몸이에요. 몸. 그럴 때 뭐가 나타나세요?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나는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할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의 리더십이나 사람의 영향력이나 사람의 능력을 보고 쫓아가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저를 쫓아오는 것도 안 좋아요, 별로. 네. 제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자기 속에 있고 그 생명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다 우리가 저절로 한 머리 안에서 한 몸으로 우리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누구를 만나도 연합이 됩니다. 저를 중심으로 만나면은 제가 없는 곳에서는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나는 아니요. 내가 빠져야 돼요. 예, 그리스도인은 나를 빼고 내가 빠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빈 그릇이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빈 그릇 안에 있는 보배다. 예, 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게 좋죠. 그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면 이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은 빈 그릇이다. 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능력과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를 볼 게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볼 게 없어야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볼 게 없을 사람으로 만드신다. 안 그러면요, 사람은 자기를 봐요. 앞으로 봐도 자기를 보고, 뒤로 봐도 자기를 보고, 옆으로 봐도 자기를 보고, 계속 자기. 그래서 못 빠져나와요. 근데 박살이 나면 능력이 딱 죽는 자리, 능력이 죽는 자리, 지혜가 딱 죽는 자리, 경건이 죽는 자리, 선이 죽는 자리 딱 가면요, 야,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0% 은혜로 됐다는 것도 알아시고,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야 내가 막 넘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은 다 가진 것이구나, 다 가진 것이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아무리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해도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죠? 예. 이건 주님일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결국은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 자, 가난하다는 말은 능력과 지혜가 없는 존재를 말하잖아요. 능력과 지혜가 없는 존재. 경건도 없는 존재.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판단하잖아요. 아, 사람 경건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야, 악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우리는, 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 나오는데, 자기 행위가 없는, 내놓을 게 없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헌금도 내놓을 게 하나도 없고, 그죠? 예. 뭐, 경건을 내놓을 것도 없어. 기도도 못해. 말씀도 안 읽어. 예배도 잘 참석 못해. 어. 그러니까 자기 뭐 선한 것도 내놓을 게 없고, 경건한 것도 내놓을 게 없고, 뭐 능력도 내놓을 게 없고, 그냥 내놓을 게 그냥 망한 삶하고 더러운 성질하고 내놓을 게 죄밖에 없어. 진짜 가난한 애가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즉, 그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상태. 거기 가난한 사람.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상태. 근데 그 사람이 딱 좋아 보여야 돼요. 예.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경건이나 자기 자신의 선이나 자기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못 내놓기 때문에 이제는 뭐죠? 그 십자가거든요. 이제는 이 사람은 받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받는 것 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받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사람. 이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100%의 은혜를 받아요. 100%의 은혜. 자기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놓은 것이 없는데, 내놓은 거라고는 죄밖에 없는데, 100%.
자기는 하나님께 마이너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100%의 은혜가 부어지죠. 그러면요, 사람이요,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사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조금 그리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조금 부유한 사람이 있어. 근데 교회 오면요, 예배 시간도 탁 지킬 수 있고, 11조도 탁 할 수 있고, 사람들 보면서 좀 이렇게 아주 에티켓 있게 행동도 할 수 있고, 또 교회 앞에서 선도 내놓을 수 있고, 너무 성실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게 부유한 사람이에요. 내놓을 게 많아. 하나님과 교회 앞에 내어놓을 것이 많은 사람. 이게 부자예요. 이 사람은 어떤 문제에 빠지냐면요. 거저 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못해요. 거저 주시는 은혜. 예. 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받을 만하면 받았지. 그래, 하나님도 나를 아시는구나. 그것 이상의 은혜를 못 경험.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칭찬밖에 못 경험하지 은혜 경험을 1도 못해요. 은혜는요, 내가 하나님께 패키친 것밖에 없는데, 예, 과도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과도한 선물이 주어집니다. 예. 근데 이 과도한 선물이 부어지려면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자리에 안 가봐야 돼. 예. 제가 12년 목회하고 알게 된 것이, 그전에는요, 제가 하나님께 내놓을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 불신자들 전도해가지고요, 130명 만들어가 하나님께 구원한 영혼이 많으니까 내놓을 게 많은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뭐 기도 응답해주고, 하나님께서 뭐 인도해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뭐 주셔도, 그렇지, 내 정도 되니까 주시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저절로. 생각 안 하고 싶어도. 옛사람은 저절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완전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완전히 코너에 탁 몰렸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 복음 목회한 게 아니라 율법 목회했다는 것이 탁 깨달아지는 순간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냥 사단의 종이었더라고요. 성도들을 율법으로 괴롭힌 목사였다니까요. 그전에는요,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한 헌신된 제자 훈련하는 목사로 저를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복음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냥 율법주의 찌른 목사였구나. 성도들을 율법으로 다 죽인 목사구나. 이런 게 딱 오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내놓을 게 하나님을 대적한 것밖에 내놓을 게 없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내놓을 게 하나도 없고, 제가 율법으로만 목회한 거짓 목사였습니다라고 딱 알게 돼가지고, 그거를 딱 내놓는 게 뭐예요? 그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고요, 심판받을 자격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딱 알아지는 순간에요, 그런 내게 하나님 뭘 주시냐면 복음을 탁 주신다. 그래서 내가 니한테 복음을 준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준다.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자격이 없어서 준다.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그래서 진짜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걸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뭔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가 그냥 알아집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그게 바울의 경험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철두철미하게 믿었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깨진 거예요. 회심은 어디서 일어나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을,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회개하는 건 아주 유치한 수준이에요. 유치한 수준이에요. 예, 죄를 회개하는 건요, 아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안 그래요? 죄 짓고 죄책감 안 느끼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선을 행하고 죄책감 느껴야 진짜예요. 경건을 행하고 죄책감 느껴야 된다. 그래야 선악의 세계가 깨져요. 율법의 세계가 깨져요. 옛사람이 죽어버려요. 예. 옛사람은요, 선한 사람이에요. 예, 진짜 선한 사람이 아니고 선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인간이에요. 예. 예. 그게 죽어야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 말이 없는 사람. 진짜 새로운 피조물은요, 자기 자신으로서는 할 말이 없어.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됐기 때문에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주장할 게 없어. 예.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데 다메섹에서 주님 말씀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요.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거기에서 깨진 거예요. 자기의 경건이 깨진다. 자기의 경건이 사단이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단이었다. 사단이었다. 왜 안 깨지겠어요? 그러면서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이런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 심판이 와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고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면 뭐가 와야 돼요? 심판과 저주가 와야 되죠. 근데 뭐가 왔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은 은혜의 사도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경험을 못 해봤단 말이에요. 기껏 해봤자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주는 복음밖에 못 해요. 그건 아주 유치한 수준이에요. 예. 지은 죄 용서해주는 수준. 그게 아니라, 나의, 선조차도 그 밑바닥에는 원죄 있잖아요. 원죄. 나의 모든 선은요, 나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쇼예요. 쇼. 거의. 근데 그것이 보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감춰 있다. 저도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제가 율법주의 목회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율법주의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은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은혜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만날 때 은혜의 자리에서 만나야 돼. 은혜의 자리에서 확실하게. 예,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것도 복음이죠. 내가 의인 되었을 때, 의인이라고 착각했을 때,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래야 다른 사람을 탁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뭐가 나가요? 내 속에서 은혜가 나간단 말이에요. 은혜가. 근데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냥 용서받고 회개하고 감격하고, 그 수준은 음, 진정한 은혜까지는 아직 못 들어간 상태라고.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확 뒤집어졌죠. 야, 내가 주님을 대적하다가 은혜 받았으니까 누군가 나를 대적해도
저게 복 받으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안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복 받았으니까 누군가 나를 대적할 때 '저 사람 내보다도 더 큰 복을 받으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게 은혜고 그게 사랑이에요. 어. 내가 은혜를 경험해 봤어야지 은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사랑을 경험해 봐야지 사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바울의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어느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 다메섹에서 만났다. 주님을 핍박하러 갔다.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죄를 짓고 주님을 대적하고 예, 그게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 받기에 딱 좋은 나이에 딱 좋은 나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당신 은혜 받기에 딱 좋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저주받을 자격만 딱 있을 때 그때 은혜가 와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뭔지를 알아. 근데 어릴 때부터 막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막 주님을 사랑하고 어릴 때부터 뭐 교회만 살고 그랬으니까 은혜 받았죠. 그랬으니까 기도 응답해 줬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3대에 걸쳐 축복해 주셨죠. 이런 사람은 은혜를 하나도 몰라. 오히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예. 그래서 야, 제가 원죄를 왜 자꾸 이야기했냐면은 옛사람과 원죄를 이야기해야 내가 받은 은혜가 알아져요. 근데 모태신앙은 별로 죄를 많이 안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잘 못 받아. 근데 옛사람을 이야기해야 내가 모태신앙이건 아니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었다. 이게 로마서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 구분이 없는 거예요. 예. 자, 이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즉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러니까 선조차도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럼 악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볼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 사람이 곧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뭐 경건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예. 저도, 내가 율법주의 목사로 살았는데 은혜를 입었단 말입니다. 그게 알아지니까. 우리 교회 성도를 볼 때도, 교회 안 나오고 막, 사고 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래도 문제가 없어 보여요. 문제 없어. 아니,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는데, 뭐,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는데, 누구를 못 부르겠어요. 안 그래요? 잘 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으면요, 다 부르시는. 그게 성경의 핵심이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야, 바울이니까 불렀지. 나 같은 인간 부르겠나? 아니에요. 바울을 불렀다는 말은 제일 나쁜 놈, 제일 악질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 순악질을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악질 중에 악질이 바울이었다니. 그러니까 악질인 그놈을 불러야 뭐가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은혜. 은혜가.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부름받고 난 다음에요. 자기 자랑할 구석이 없어. 자기 자랑할 게 없어. 그래서 바울은 뭐 내 약한 것만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 부름받아야 되냐면 교회를 핍박하기 전에 부름받으면 안 돼요. 교회를 심하게 핍박할 때. 스데반을 죽이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막 가족을 해체시키고 막 사자굴에 집어넣고 막 자기 손으로 막 돌로 쳐 죽이고 막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 그때 딱 불러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어떤 건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은혜밖에 내놓을 게 없는 사람. 음. 그러니까요. 저도 딱 그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도저히 내놓을 것이 없는, 교회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 경건도 내놓을 게 없고, 선도 내놓을 게 없고, 주님 사랑하는 것도 내놓을 게 없고, 좋은 성품도 내놓을 게 없고, 교회에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요런 사람 한 명만 걸려라. 요런 사람 한 명만. 요런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딱 부르시고 은혜를 딱 주잖아요. 그 사람이 속에서 바울 같은 역사랍니다. 은혜만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 속에서 막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과 그 사랑이 식지 않은 사람. 식지 않는. 네. 식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속에서 은혜가 넘쳐요. 네. 요즘 이제 그런 걸 좀 봅니다. 그렇죠. 네. 가만히 놔둬도 계속 은혜가 넘쳐요. 쏟아나.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주님을 대적하는 목사였구나. 이게 굉장히 큰 거였죠.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라고 생각해요. 12년 동안. 제가 젊음을 다 바치고, 재정을 다 바치고,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청년들에게 목숨을 걸고, 사례비도 제대로 안 받고, 오직 믿음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철저하게 제자들을 훈련하고, 매일 큐트시키고, 기도시키고, 그죠? 청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주고, 예? 교회 재정의 40%를, 20%는 구제헌금, 20%는 장학금, 60% 가지고 가정만 쓰는 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신학교 가면 또 재정을 나눠가지고 부유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렇게 정결한 목회를 했다니까요. 정결하시네 진짜. 근데 경건하시네요. 그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걸 알았다니까. 그 거룩함이, 그 정결함이, 그 순수함이 뭐죠? 성령이 일하지 못하게 가라는,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게 막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나의 경건하고 선한 열심으로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손 떼세요. 내가 사는 거예요. 쉽게 하면. 내가 살 테니까 주님 조금만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 예. 내가 앞장설 테니까 주님은 뒤에서 밀어만 주세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반대예요. 야, 내가 앞장설 테니까 너는 따라오기만 해. 어느 게 맞아요? 양이 목자한테, 목자 양반, 좀 힘드시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럼 양 본 적 있어요? 양은요, 눈이 어두워가 앞도 안 보여요. 양은 무조건 졸졸졸 따라가야 돼. 목자 따라가야 돼. 근데 제가요, 진짜 악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깨진 게 아니에요. 저는 선한 목회를 하다가 깨졌어요. 완전. 정말 선한 목회 하려고 목숨 걸었다니까요. 정말. 근데 그 선한 목회가 주님을 앞서가는 육적 목회라, 율법적 목회. 거기서 저는 아주 박살이 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저는 선한 목회 안 해요. 이제 죽어도 할게요. 그거 하락해도 안 해요. 네. 열심히 있는 목회 죽어도 안 해요. 저는. 그거 하다가 망했는데, 제가 주님을 앞서가다가 망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확실하게 봐요. 교회는 주님이 건축하시고, 교회는 주님이 앞서가고,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교회에는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체들이 1년을 지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교회 안에 주님이 일하시는 게, 이제 눈이 열린 거라. 이제 겨우 눈 뜬 거라. 우리 목사님 교회를 보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네요. 그전에는요, 하나도 안 보였다니까요. 주님이 안 보였다니까요. 교회에 주님이 계신 게 안 보였다니까요. 주님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게 안 보였다니까요. 사람끼리 모여가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사람끼리.
영안이 열려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아, 교회 하나님이 형제 자매를 어떻게 만지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형제 자매를 새롭게 하시는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어떤 체험을 하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게 계속 보여져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일하심, 그게 안 보이면 죽은 교회예요. 목사가 일하고 있는 게 보이면 안 되고 장로가 일하고 있는 게 보이면 안 되고 어떤 경건한 어떤 사람이 일하고 있는 게 보이면 안 돼요. 주님이 일하고 있는 게 보여요. 주님이 일하고 그 성경은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이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일하고 있다. 그 다 기록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역사하고 있다. 주님이 일하고 있다. 주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주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주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주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이 교회를 건축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주님이 이게 주어가 주님. 네. 그래서 내 인생도 내가 내 인생을 탁 반추해 보면 주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언제 교회로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끄셨고 주님이 나를 이런 체험을 하게 하셨고 주님이 나를 지금 여기에 오게 하셨고 그 주어가 다 주님으로 내 인생이 다 해석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어느 집에 태어났고 내가 어릴 때 이랬고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런 다 신비적인 경험을 했고 내가 이런 평안을 누리고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주어가 나면요 다 꽝이에요. 꽝. 아직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자기를 볼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자기를 볼 게 없는 사람. 제가 딱 망하는 자리에 가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볼 게 1도 없더라니까요. 아니 뭐 능력도 하나도 없고 지혜도 하나도 없고 경건도 하나도 없고 주님의 뜻도 하나도 모르고 내 자신에 대해서 볼 게 하나도 없어. 그 자리에서요 주님이 탁 보니까 내 자신이 볼 게 하나도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탁 보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더라. 주님이 일하시면 되는구나. 주님이 일하시면 되는구나. 주님이 교회를 건축하시면 되는구나. 왜 교회가 건축 안 되느냐? 내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거든요. 새 빠지게 했다니까. 새 빠지게. 새 빠지게 하고 실패했다니까. 뭐 교회 뭐 이렇게 다 해봤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다 해봤다 하잖아요. 제 경험에 비하면요 세 발의 피해요. 진짜로. 네. 이런 교회 이런 과정을 거쳤다. 네. 저는 진짜 전국에 있는 모든 곳에 다 가보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가져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다 실험을 다 해봤다니. 그러고 망했다니. 대책이 없었어.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끝나야 되는구나. 내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어도 안 되고요. 뭐 좋은 복음이 있어도 안 되고요. 어떤 게 있어. 내가 끝나고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 교회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네. 주님이 하는 교회는요, 사람이 하는 교회가 완전히 달라요. 제 뜻대로 절대 주님 안 하세요. 제 자아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절대 제 플랜대로 안 하고, 제 바람대로 안 하세요. 괴로워, 진짜 어떤 면에서는. 절대로 제 뜻대로 안 나니까요. 제가 깨지게 된 게 뭐냐면요. 저는 한 300명, 500명 된 다음에 좀 나눠주고 싶었어요. 근데요, 130명의 교회를 쪼가라시는 거예요. 그것도 4개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130명을 4교회로 쪼가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방향과 완전히 다르게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요, 제 계획과 제 바람보다도 완벽하다. 제가 지금 25년 목회하고요. 지금 교회가 4개 됐잖아요.
예. 제가 관리하고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위로 제 교회를 찢어 가지고요. 내 교회 만들었는데 내 교회가 다 굴러가요. 자, 저 교회만 이제 허덕허덕거리고 나머지 교회는 다 잘 굴러가요. 어. 어. 근데 하나님이 제 목회만 다 허덕거리게 만드신다니까 일부러. 약하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내 교회가 죽고 남 교회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애누리가 없어요. 복음대로 하신다니까요. 복음대로. 개인의 차원만이 아니에요. 교회적 차원에서 하시더라니까요. 교회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깨져서 교회적 차원에서 하시면요. 이건 진짜 더 힘들어요. 아니 개인은 파쇄했는데 교회가 부흥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파쇄야 얼마든지 받아들이죠. 이제 나도 파쇄하고 교회도 파쇄해버려요. 이게 복상망하는 거예요. 근데 뭘 받느냐? 그때 우주적 교회를 본 거예요. 아, 내 옛사람의 개념 속에는 바로 그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저희 교회에서 개척된 세 교회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로.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경을 확 넓히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자아를 파쇄해서 영역을 넓히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너무너무 놀라운 계시고 사랑이에요. 그 파쇄 속에 사랑이 들어있다.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다. 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요. 저는 제 목사로서의 바람은 저희 교회가 좀 숫자가 좀 그래도 한 50명 정도는 좀 됐으면 좋겠어. 주일 막 예배 시간에도 사람들 좀 어느 정도 한 30명씩 오고 막 50명씩 오고 그래. 저희 교회가 좀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본부 교회라서 좀 커져가지고 연결된 분들을 찾아가서 순회하면서 좀 섬기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시네 좀.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아니, 우리 교회는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연결된 분들 중에도 목사님이 좀 경산교회를 중심으로 좀 키워나가시고 이 교회가 커지고 나면 좀 이렇게 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요구도 하시기도 하고 이래요. 제 마음대로 되면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누구보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복이 돼요. 내 뜻대로 안 하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도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요. 자기 재산을 많이 축적한 사람의 것을 가져와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공짜예요, 공짜. 은혜의 원리라니까요. 응?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 것만큼의 우리는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응. 안 했는 걸 받는 거라니까요. 안 하고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했는 거는 다 떨어먹어. 했는 거 떨어먹고 안 했는 걸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거 왜 했냐 했는데 거기서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따라갈 수 있고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바로 거기에는요. 쥐꼬리 마르게 만들어 놔요. 쥐꼬리 만들어 놓고요. 주변에 교회를 확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요 교회는 쥐꼬리 맞게 놔두는 거예요. 이게 커지면서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요거는 그대로 쥐꼬리를 두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도 뭐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와보면 뭐 없는데 뭐 성도도 몇 명 안 오고 오다 안 오다 하고 예배 시간도 늦게 오고 뭐 내놓을 게 없어. 자랑할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회에 누가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교회, 이런 목사를 누가 뭐 닮아가고 싶다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능력도 없고, 뭐, 지혜도 없고, 뭐, 볼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드릴 것도 없고. 근데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응. 이걸 몰라가지고, 많이 있는 목사를 쫓아다니고, 눈에 보이는 게 좋은 목사, 능력 있고, 영향력 있고, 선하고, 그런 목사님 쫓아다니는데, 열등감은 느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바울도 그랬고, 다 예수님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으로 사셨다. 자기 것을 내놓을 게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도 자기 것 내놓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내놨다. 풍성하게. 네. 네. 그래서, 저 자신은 내놓을 게 없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계시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할 것이 많으면요, 은혜에서 율법으로 넘어가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나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온다니까. 메시지가 저절로 나온다니까.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근데, 정말, 그, 형제 자매를 의존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항상 저절로 겸손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요. 사실은요, 저는 어디 가면은 제가 뭐 덜이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 처음에 저를 만나면은, 야,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뭔가 많이 받아야지 하고 막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래, 저를 부른단 말입니다. 저는 가면은요, 뭐 덜이로 가는 게 아니라 받으러 가요. 왜냐면 제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순천에 자매님 만나러 갈 때도 뭐 얻어먹을 게 없나 하고 갔다니까요. 가난하니까. 그 말씀도 듣고 간정도 들으면서, 제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난한 사람은 항상 먹을 게 풍성하다. 어디 가든지 내가 막 위에서 뭔가 막 강압적으로 주고, 이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함께 은혜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은요, 누구에게 다 흘러가요. 가난한 사람에게, 불쌍히, 가난한 사람이 불쌍히 보이는 사람에게, 예, 모든 저축된 것들이 다 넘어가요. 하늘의 모든 축복이 가난한 사람에게 다 흘러가요. 제가 목회 딱 망하고 인생이 완전히 망한 그 자리에서요, 모든 은혜가 저한테 다 흘러들어요. 내가 진짜 이런 축복을 받아도 되나? 내가 이런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나? 와, 정말 아무도 안 부럽더라고요. 세상에 그전에는요, 뭐 복음주의 4인방, 옥한음, 이동원, 홍정길, 하용조, 이분들이 너무 부러웠대요.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하나도 안 부럽네. 하나. 불쌍해 보이는, 불쌍해. 이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이 복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이것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니까, 예, 그것만으로 배가 불러요, 배가. 인생 끝난 거예요. 예, 이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 더 이상 구할 게 없다. 더 이상. 음. 그러니까 더 이상 목회 안 해도 돼요, 저는. 진짜로. 예. 만족했는데 무슨, 예,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 만족이 되니까 목회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돼. 두 번째 문제. 인생에 왜 문제가 되냐.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요, 문제가 돼.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읽고 아무리 금식하고 해도요, 만족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요, 계속 결핍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딱 만나면요, 그 순간에 바로 만족이 와요. 예. 그냥 만족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뭔가 더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한 사람이나 뭐 많이 가진 사람 봐도 부럽지도 않아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보배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쌍해 보인다. 불쌍해. 이걸 주고 싶은 거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주고 싶은 거야. 새로운 생명을 주고 싶은 거야. 부활의 생명을 주고 싶은 거야. 예. 그래가지고요, 뭐 의사, 변호사, 뭐 누가 뭐 사업가, 돈 많은 사람 만나도요, 내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고 싶지. 예. 그 사람 보다 내가 다 쫄리고 열등감 도 이런 게 없어져. 예. 너무나 담대한 거예요. 예, 얼마나 편해요. 내가 누가 열등감 안 느끼니까 얼마나 살만합니까. 예. 이 열등감이 얼마나 힘든데, 인생에 편견을 느끼잖아요, 인생은. 예. 제가 첫 목회할 때는 열등감에서 못 벗어나겠어요. 130명 모아놓고도 열등감 느끼는 거예요. 여기 300명 보면 열등감 느끼고, 3,000명 보면 막 숨고 싶고, 뭐 30만 명 보면은 뭐 내놓을 수 없어. 근데 야,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내가 주님께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소유한 사람이야. 주님을 소유한 자구나, 나는. 그냥 축복받는 거나 뭐 능력이, 이게 중요해. 주님 자신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예.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상급은,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성령을 주신 것이 사실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게 너무 시시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성령 주고 그 다음 빨리 지나가고 그 다음 뭐 로또 번호를 알려주시든가 목회가 잘 되든가. 예.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 진짜 복음을 만나지 못한. 그래서 야, 제가 필리핀에서 복음을 탁 깨닫는 순간에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여기서 나는 안식을 얻었고 만족하고, 이 복음이면 더 이상 내가 목마름이 없고 이 복음 하나로 끝까지 갈 수 있구나. 어디 가서 배우지 않아도 되는구나. 완전하게 안식을 얻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13년 지나면서 제가 계속 만족 가운데 살았어요. 네, 만족 가운데. 안식 가운데 살았고. 어디 가도 쫄리는 게 없고, 가도 형제 자매로서 교제했어요. 아무리 저보다 탁월한 사람, 아무리 많은 성취를 가진 사람, 아무리 생명이 많이 나오는 사람 만나도 형제로서 그렇게 보이는데요. 왜냐면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나보다도 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나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 보면 비교해버려요. 근데 내가 끝났구나. 야,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는 통로구나. 그러니까요, 진짜 안 부러워, 진짜. 간증할 때만 그랬어요. 저보다 유명하고, 저보다 생명도 많고, 저보다도 막, 야, 형이 자매들,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목사님들 만나도, 간증할 때마다 제가 목사님을 만났지만, 목사님에서는 부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저로 너무나 만족합니다. 네. 그게 진짜 복음이잖아요. 네. 진짜 내가 진짜 가난한데, 재산이 너무 풍부해요. 근데 재산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은 것.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 예, 거저 주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만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자기가 힘들여 노력한 것을 받았는지, 아니면 죄만 지었는데 모든 것을 거저 받았는지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모든 것을 거저 받았다니까. 이게 은혜의 세계. 이 은혜의 세계를 알게 되니까
진짜 부러운 사람이면. 이 세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입니다. 그러고 난 제가 걱정이 없어지더라고요. 목회도 내가 가난할수록, 내가 능력이 없을수록 더 되는구나. 얼마나 쉬워요. 안 그래요? 세상에는요, 능력만큼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가난할수록 돼요. 능력이 없을수록 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 왜요? 제가 능력 없다는 게 너무 좋아 보여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라. 제가 목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아무 계획도 세울 수 없어요. 제 지혜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 그러니까 걱정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인데 왜 울고 걱정해? 안 그래요? 아니 뭐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걱정해요? 기대가 되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자,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을 몰라요. 전부 다 율법은 뭔데? 율법은 뭐냐면 내가 한 만큼 받는다가 율법이에요. 율법은. 내가 기도한 만큼 응답받는다. 율법이에요. 절대 그 율법 따라가면 죽어요, 여러분. 내가 순종한 만큼 죽고 가신다. 율법입니다. 율법 따라가면 여러분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요. 내가 죄 지은 만큼 심판하신다. 사망입니다. 죽사망이에요. 인생 망하는 거예요. 자, 내가 역설을 말해드릴까요? 내가 기도 안 하면 더 많이 주세요. 네? 내가 믿음이 없으면 더 큰 걸 경험시켜 주시다니까요. 자, 믿음이라 하는 한 번 더 꽈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더 큰일 하시겠구나. 그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네, 그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 이 복음의 세계, 이거는요, 말하고 말할수록 재밌다니까. 네, 남들은 모르거든. 남들은 모르는 비밀한 복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말할수록 재밌죠. 13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말할 때마다 재밌다니까. 말할 때. 네. 뭐 성도들이, 제 설교 듣기 싫다고요.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맨날 또 하던 설교 또 하고. 너무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다 나갔다니까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기쁜데 어떻게 말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밖에 못 하겠어요. 다른 말은 재미가 없어서 못 하겠어. 하락해도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으니까 못 해. 근데 이 말은 망해도 재밌으니까 하는 거야, 재밌으니까. 누가 듣든 안 듣든 내가 재밌는데 뭐 내가 해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재밌어가지고 13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뭘 저렇게 재밌어 하지? 혼자 설교하다가 혼자 웃고. 그러니까 막 어떤 분은 제가 설교하면서 너무 웃고 즐기니까 그거 보고 좋아가지고 왔대. 그러니까 이게 희락이에요. 희락. 성령의 희락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 기쁨이에요. 오래 참음. 저절로 납니다. 기쁘니까 저절로 참아지잖아요. 아니 기쁜데 안 참아질 리가 있어요. 안 그래요? 슬픈 거 힘든 거는 오래 참기 힘들어. 근데 성령 안에서 기쁜 거는요, 뭐 안 그래요? 저절로 활동하게 되는, 기쁘니까. 오래 참음도 저절로 되고요. 기쁘니까 충성도 저절로 돼. 기쁘니까 뭐 사랑도 저절로 돼. 네. 기쁘니까 화평도 저절로 돼. 기쁨이 기쁨, 희락.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복음을 알 때,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을 알 때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은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 그러니까 제가 뭐 춘천까지 가도 기뻐서 가는 거지 뭐 일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저 이번에도 순천 가면서도
일하러 가는 게 아니냐니까. 형제 자매 만나는 게 기뻐서 가는 거예요. 오늘 뭐 이번에도 뭐 이렇게 막 사천에서 오라 그러고 막 진주에서 오라 하는데 일이면 못 가요. 피곤해서. 근데 형제 자매들 보는 게 너무 기쁜 거라. 날 찾아오느니 아무도 없는 외롭게 낚시만 하던 사람이 누군가 불러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래요? 네. 아, 자, 그 뭐 그냥 객관적으로 따지면요. 뭐 우리 오직 사모님들 주일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거든요.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요, 의무가업을 못해요. 피곤해서 못해. 재미없어 못해. 의무가업을 하면 재미없어 못한다니까요. 때리치우는 재미없으면 때리치워서 하나 못해요. 끝까지 못해. 근데 재밌으면 계속해. 재밌으면. 안 그래요? 노름도 재밌으면 계속 한다니까요. 팔 자르고 한다니까요. 재밌으면 계속해. 재미없는 건요, 다 그치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음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기뻐. 내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서 넘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아멘을 안 하세요. 왜 안 하냐면은 목사님 당한 저 꼴을 나도 당해야 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저렇게 살아가는 건 좀 부럽긴 부러운데 저렇게 되려면 나도 좀 찢어지고 좀 망하고 이래야 되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하나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모든 걸 저축하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요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양육한 형제를 다 잃어버렸어요. 12년 동안 저의 혼을 다 짜가지고 혼을 짜가지고 만들었는 형제는 다 잃어버렸어요.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10명 정도 빼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요. 제 손으로 수고하지 않은 형제를 받아요. 제가 심지 않은 걸 거두고요. 제가 길쌈을 매지 않은 사람을 얻고요.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심고 물을 주시고 또 길러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이게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땀이 안 나는 거예요. 다 준비해가지고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재밌어가지고요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 한 자매가 이번에 가서 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요 나는요 이게 싫고요, 나는 이게 좋고요, 나는 이렇고요, 나는 막 계속 나왔어요. 이 주일날 나눔하면 계속 나는 그게 싫거든요, 나는 이게 좋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막 계속 나왔거든요. 요즘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입에 단 게 하나님이라 계속 하나님만 다 경험되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게 이제 알게 돼요. 이거 안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알아지는데. 그래서요 가난한 사람, 망한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거저 누리는 자리. 저는 진짜 요즘 날마다 누려요, 날마다. 오늘도 막 제가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와요. 제가 양육하지 않은 사람이 저한테 와요.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보여요. 그래서 저를 만났는데 또 누군가 또 소개시켜주고 뭐. 작년이 진짜 바빴거든요. 올해도 조금 불안해. 좀 더 빨라. 그래서 놀아도 되는데 주님이 좀 바쁘세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억지로 막 사람 연락하고 뭐 누구 만나자 그러고 막 일정 짜고 막 없잖아요. 원래 일정 하나도 없어요. 계획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전화가 오고 만나자고 그러고 말씀 전해달라고 그러고 그냥 가는데 계속해서 일이 벌어져요. 끊임없이 일이 벌어진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처음에는요, 일 없는 것 같죠. 저도 일이 없어가지고 놀았어요. 수년을. 네. 진짜 내가 저 논 것만 해도요. 한 7, 8년을 놀았을 거예요. 진짜. 학심하고 논 것만 해도 진짜 길고요. 놀 때 잘 놀았어요. 왜냐면 저는 주님이 놀게 하시는 때구나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바쁘게 돌리시면 바빠지겠구나 저는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마누라는 모르는 거라. 주님이 놀게 하는 때인지도 모르고 주님이 바쁘게 할 줄도 몰라. 이렇게 놀아도 되냐? 일이 없으면 아내는 이렇게, 여보, 이렇게 놀아도 될까? 그럼 저는 놀아야지. 나중에 바빠지면 이렇게 사람이 있었는데, 바빠지면 또 있었는데, 그때 못 놀아서 후회된다. 이 사람. 네. 그러니까요. 저는 놀게 하시면 잘 놀아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그냥 놀아요. 근데 때가 되면 진짜 막 말씀만 전하게 하죠. 밤새워 3시, 4시까지 다시. 이번에 순장 가도 막 잠이 오는데 막 3시, 4시까지 들어요. 여보가 체력이 대단하네. 목사가 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졸고 있을 수가 있나? 내가 조는 순간에 목사님 그만합시다 할 건데 짜지도 못해. 그러니까 뭐 말씀도 버글버글하게 많이 해야 돼요. 매일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게 따라가는 삶입니다. 따라가는 삶. 따라가는데요. 바빠진다니까. 진짜 주님이 우리를 쓰기 시작하면 바빠지니까요. 쉴 땐 쉬고 일 시키면 일하고 주님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우리 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